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전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이스라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리.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지파 중 그 기업을 이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된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므낫세의 자손 종족이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보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끝으로 민수기의 길었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양육 2단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양육 2단계에서 늘 빼지 않고 우리 양육에 들어오신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을 이제 성도님들께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가나안 땅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습인데요.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1세대들의 자녀들이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대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식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뱀이 드마르라는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며칠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그리고 불평, 원망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오늘의 그 지점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리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 가나안 땅에 향한 그 시작이 40년이 걸려 모압 평지 오늘의 본문에 이른 것이죠. 시내산을 출발했던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 있었고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년 전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새롭게 적용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대두되었던 문제가 27장에 딸만 남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딸이 5이나 있었지만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 이 호소가 모세에게 들려졌고 또 모세에게 호소했던 그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36장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27장에서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슬로브앗처럼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이 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27장에서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를 들으셨고 또 오늘 36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 수령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에 슬로브앗의 가정에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결정되었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희년에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인데 우리 지파에서 빠져서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빼앗기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된 것이죠. 이런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까지도 광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친족이나 자신의 지파 남자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오늘 말씀처럼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간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큰 원칙을 결정하고 일을 해 나갈 때요, 그 큰 원칙 아래에서 세부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발생한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소통의 문제가 일어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바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르시는 일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나의 이익만,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 하진 않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수용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3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위례니라. 시내산에서의 출발을 하고 나서 39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 39년 광야에서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이제 민수기는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목적지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며 오늘 민수기 마지막 전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민수기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적용해 오시면서 어떤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삶에서 적용점과 결단점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이었고 지금 오늘의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들,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때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피하도록 돕는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범죄함이 우리가 결코 나아가야 할 그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곧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경고점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 솥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노라 라고 불평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악함, 쾌락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거나 그리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은행과 악행을 멀리하는 것.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의 그 말씀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은 있지만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적용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허튼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보냈던 이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초점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강조하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함께 묵상했던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나와 또 다른 생각들 또 나와 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또 맞춰갈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바른 길을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껏 주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찾아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의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의 하루가 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 속에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통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 행실 속에서 우리 속사람의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